말씀의 제목은 소돔 고모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찬 그 소돔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친히 천사들을 방문케 해가지고 그 죄악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나그네로서 그것도 롯의 초청으로 롯의 집 안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그 악함을 그 아주 철저하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13절 보게 되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을 이제 구해내려고 하나님께서, 롯은 그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구해내려고 하는데 지체를 한단 말이에요. 16절 보니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지체를 해요. 소돔 고모라에 대한 그 미련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손을 잡고 이제 그 가족들을 다 이제 끌어냅니다. 끌어내면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이 소돔 고모라 이 멸망의 그 성에서 도망해야 된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또 들에 머물지도 말고 어디로 하냐면 산으로 도망해라. 소돔 고모라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저 산까지 도망해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 하나님은 그 롯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롯의 구원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롯이 지체하고 또 롯이 이렇게 그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마침내 거기서 다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시작하시게 되면 마지막 끝까지 그 구원을 수행하신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견인교리,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을 시작했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무슨 그 행위라든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삼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 보시기에 그냥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의 천사들을 보내고 진멸하는 일도 있지만은 또 뭐 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하는 일.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까지는, 그 사람까지는 그 너를, 이 성을 멸망시킬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22절 보니까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롯을
롯을 구원해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보존하시는, 당신의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롯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소돔에 대한 애착심을 완전히 버려라. 소돔을 갈망한다든가 그 애착심에 빠져가지고 도망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그 도망하여 그 다음에 뒤돌아보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도망해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에 대한 애착심을 완전히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멸망한단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망하는 그 도성이란 말이에요. 망하는 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애착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도 받고 싶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 주는 그 쾌락을 즐기다가 소돔이 멸망할 때, 이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망하든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쾌락 이런 거는 이제 뒤로 하고 도망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도 없어요. 그 좋은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일종의 유배당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면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애착심을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 살다 보면은 그 뭐 이 세상 살다 보면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그런 거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뭐 애착심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 먹고,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는 거 그거 다 누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중심은 뭐에 두고요? 하나님께 두고, 중심은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신앙 양심껏 삶을 영위해 나가야 돼요. 신앙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껏 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버려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특별한 구원이다. 소돔 고모라 이 유황불로 이렇게 망하는 그곳에서 롯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것은 특별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나오게 됐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면서 저
하늘의 천성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18절 보니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여러분들? 도망해라. 도망해서 생명 보존해라. 돌아보지 마라. 들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롯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의견이 있어요. 자기 생각. 인간들은 다 이성이 있잖아요. 자기 이성이 있어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도망하여 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다가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지금 말하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산으로 가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산으로 가다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데가 산 아닙니까? 산으로 가면 거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산으로 가다가 멸망할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근본적인 믿음은 있는데 이 신앙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도 없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 저 성읍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에서 보이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저 성읍이라고 했겠죠. 그게 소알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하고 가까운데요. 산은 더 멀어가지고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 가기는 힘들고요. 저 성읍에 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그 자연적인 거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그 도덕적인 면도 있고 또 인간에게는 그 지식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 면에 있어서는 인간은 완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면에 있어서는 완전 타락했어요. 자기가 망하는 길인데도 망하는 걸 몰라요. 살 길을 알려주는데 그 살 길을 원하지 않고 망하는 길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저 성읍 했다가 거기 성읍에 갔거든요. 여러분들 갔다가 그 옆에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 소돔 고모라 그 불이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진짜 죽겠다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는 옮겨요, 여러분들. 그 30절 보게 되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요. 아니 자기가 그 소알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소알로 갔는데요. 거주하기를 두려워요.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하나님 처음부터 산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리석게 이게 인간의 이성이 이게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산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현재로는 뭐예요? 성읍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성읍으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롯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시의 쾌락에 대한 그 미련을 못 버린 겁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도시의 쾌락이라든가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의 그 순간에서도 뭐냐면 인간의 그 쾌락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거 즐기는 거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가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중생을 해가지고요. 죄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 지옥이 믿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져야 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져야 돼요. 그걸 기본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롯도 그거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인데 이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뭘 선택하냐면 계속 신앙보다는 아니면은 그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는 계속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물질을 선택하고 사람에 대한 예의보다는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둔해져 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둔해져 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소돔 고모라까지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둔해지니까 망하는데 옆에 피하긴 피했죠. 다행이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유황을 안 내렸어요. 피하긴 피했는데 바로 옆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죽을 줄 알고 또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불신앙의 연속이죠. 불신앙의 연속.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이성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판단, 거기가 바로 정확한 그 생명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 열어줬는데도 굳이 막 한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쪽 소아는 멸망을 안 시키고 이렇게 소원을 들어줍니다. 21절 보니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더 좋은 게 있지만요, 고집 부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그거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관대하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속히 거기라도 도망가라. 내가 아무 일도 네가 나오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 23절 보니까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이제 다행히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소알로 들어갈 때 이제 해가 돋습니다. 해가 돋았다는 게 아침이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해가 돋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2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사해 지역이죠, 여러분들. 그 사해 지역이 원래 그 롯이 사해 지역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거기 에덴 동산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집트와 같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판을 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해가 된 거죠. 뭘로 심판했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황과 불로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다 엎어서 멸했다. 어떤 사람은 지진이다, 어떤 사람은 화산이다, 어떤 사람은 안에 있던 가스가 폭발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또 해성이 터졌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하늘,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는 뭐냐면 유황과 불입니다. 유황과 불이 소돔 고모라에 뭐같이 비같이 내렸어요. 소돔 고모라 어느 곳 하나 남지 않게 비같이 내려가지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땅에서 난 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진멸해가지고 심지어 식물조차도 남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진멸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내리셨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죄악에 관영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공의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공의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것 하나 그 남지 않게 다 하나님께 심판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얘기해요. 뭐 더 여기에다 뭐 더 붙이지도 않아요. 딱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또 예수님 또 신약 사도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소돔 고모라가 될 거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한다고 하냐면 불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에 선포했을 때 초대교회의 그 악인들이라든가 불신앙인들은 조롱을 했어요. 땅이 생길 일로 아무 일 없었다, 수천 년 동안. 근데 무슨 이 세상이 망하냐, 불로 망하냐, 그런 일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죄악의 관영에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해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살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이제 동성애 관련된 거 그거 고발하는 그런 사이트가 그런 거 다루는 그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동성애에다가 에이즈 걸려가지고 그거 다른 사람들 다 버리는데 이제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목사면서 이제 병원 의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국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 동성애 관련된 걸 다 항상 고발하는 걸 거의 매일 올리는 것 같은데. 물론 전 드라마를 안 봐서 그런데 한국에 지금 나온 드라마 중에 무슨 클라이막스라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하지원 씨 나오는 그런 드라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레즈비언은 이제 여자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사귀고 이게 동성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영화 이런 것도 아니고 일반 드라마, 그러니까 무슨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공영 방송에서 그냥 틀어준대. 그런데 그런 것이 뭐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이 그 방송 심의에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기독교 방송 CBS에서 이제 그 어떤 컨퍼런스 관련해 가지고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했대요. 동성애는 그런 쾌락이다. 그러니까 동성애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그 CBS는 또 제재를 한 거예요. 왜 동성애를 그렇게 혐오스럽게 표현했냐 해가지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또 한국이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그런 드라마 그런 방송을 버젓이, 그것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영 방송에서 그런 걸 트는 반면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지적한 게 문제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소돔 고모라화되는 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합니다. 그냥 소돔 고모라 그냥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26절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 했거든요. 도망가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돌아보니까, 돌아보면서 그냥 여러분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롯의 아내가 왜 돌아봤을까요, 여러분들? 왜 돌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왜 더 강했을까요? 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돌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왜 강했냐면요, 이게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의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고 하면은 또 하나님 말씀에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의심해가지고 돌아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2절 31절부터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너희는 롯의 처같이 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롯의 처는 여러분들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기쁘다 하면서 그냥 감사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억지로 나왔어요. 소돔을 떠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뒤를 돌아봤다, 이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악한 욕망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당할 때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예루살렘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할 때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또 지붕에 있으면서 밑에 뭐 가지려도 가지도 말라. 그 물건 가지려 가다가 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소돔 고모라에다 다 놓고 온 거,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에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욕망에 동요가 돼가지고 망하니까 뒤돌아보다가 이제 소금기둥이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일종의 그 여인의 그 소금기둥, 그래가지고 보면은 소금기둥이 많아요. 성지순례 오늘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오후에 그거 보여드리겠지만, 뭐 요르단 쪽에 있는 소금기둥도 있고 뭐 사해 쪽에 있는 소금기둥도 많은데, 그러니까 여자 형상을 하게 되면 저 롯의 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있었던 건 지금은 없겠죠. 근데 하여튼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돼가지고 어떤 후대에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당시에 이제 그게 교훈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망하는 그 세상 거 뭐가 그 아쉬워가지고 그 뒤돌아보는 거. 이것도 일종의 교훈이에요. 롯의 아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육신은 멸망시키고 어떻게 돼요? 영혼은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 됐고, 그 다음에 27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멸망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어요. 가서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멸망의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요, 소돔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에 감아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잘 아요. 지금 소돔 고모라가 그 해수면보다 지금은 한 몇백 미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에서 이렇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 지금 사회 지역을 그냥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혹시 의인 10명 있을 줄 알았는데 마침내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한 3명 정도 구원하는 거예요. 4명 구원하다 하나는 또 오다가 소금기둥 되고, 그리고 마침내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거기 그냥 불로 심판당하니까 꼭 가마, 옹기 가마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 같이 그냥 옹기 가마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해 지역에 있는 그 소돔 고모라 지역 그쪽의 지형을 보니까 한 3,000도 이상 될 때 나타나는 그 지형의 모습이 있다. 오후에 그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 3,000도 이상 되는 그런 열이 발생한 그 지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옹기 가마죠. 거기서 연기같이 이렇게 솟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구 보고 구원했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들과 연합된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우리 구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보고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롯과 같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롯과 같잖아요. 롯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뭡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연합 관계 속에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심판인데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롯도 뭐 부인 소금기둥 되지만은 소금기둥 됐어도 그 영혼은 구원받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살만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세상 불구덩이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나그네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나그네다. 그 신앙으로만 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